네, 우리 7월 1일 맞이하여서 야고보서에 들어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이 되고요. 야고보서는 여러 별명이 많은 그런 서신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두 번 들어보셨겠지만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다. 그런 또 이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5, 6월에 우리가 잠언 말씀을 묵상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보니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네, 여기도 많은 명령문이 나오고요. 짤막짤막한 그런 그 어떤 경구와 같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 오늘도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는 이제 경건의 삶의 매뉴얼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잠언에서도 우리가 매뉴얼이 몇 개 나왔었어요. 그죠? 우정에 대한 매뉴얼이다. 아니면 정치에 대한 매뉴얼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야고보서는 경건에 대한 매뉴얼이다. 경건의 삶에 대한 매뉴얼이다. 매뉴얼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how to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프랙티컬한 아주 실제적인 그런 교훈들이 많이 나오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경건의 어떤 그런 신앙에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보다도 그 믿는 것을 어떻게 삶에서 구현하느냐, 나타내느냐. 그래서 그 어떻게를 더 많이 강조해요. 야고보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믿음의 어떤 그 행함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종교 개혁자 중에 그 마르틴 루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르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한때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다. 예, 뭐 금, 은, 동 이런 것 같이 그런 어떤 보석이 아니라 지푸라기다. 이제 그렇게 이제 폄하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이 특별히 2장에 나오는 그런 그 행함에 대한 그런 강조를 좀 잘못 이해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고보서는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그런 믿음이 우리의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을 굉장히 이렇게 가르쳐주는 귀한 서신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잠언을 통해서 얻은 또 지혜와 함께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얻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자, 1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해서 이 서신의 이제 저자가 야고보다라고 밝히고 있고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는 12지파다. 근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이제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안 믿었었고 예수님의 그 믿음을 또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의 어떤 그런 그 행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참 마음에 안 들게 생각했던 그런 형제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가 나중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또 예루살렘 교회의 그게 리더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그 야고보로 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인데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형은 아니니까, 그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고 정말 그리스도시고 주시니까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기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야고보다, 그런 야고보다라고 얘기하면서 12지파 이러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 12지파가 누굴까? 그 밑에 보면은 2절에 내 형제들아. 그래서 내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사실 그건 이제 우리가 내일인가 다음에 보겠지만 2장 1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렇게 해서 그 내가 형제라고 부르는 그 대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는 어떤 신약의 새 언약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그런 그 교회가 이제 내 형제고 또 12지파다. 근데 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의 그 동생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그들이 어떤 핍박으로 흩어졌을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과 연결해 보면 어쩌면은 이제 스데반의 그 순교 그때가 아닐까.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이제 핍박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근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인근 일대를 쭉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핍박으로 흩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많은 이제 성경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있으니까 당장 이제 어떤 것이 들어옵니까? 그들이 어려움에 있는 것이죠. 한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있었던 성도들이었는데 핍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러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삶의 일상을 잃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또 도망을 가고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정말 그 굉장히 가난해진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핍박으로 구체적으로 시련을 많이 당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 목자로서 그 성도들을 향한 그런 이제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라기보다는 주로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게 된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대상일 거라고 이제 봅니다. 자, 내 형제들아, 이제 2절부터 그 서신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 있는, 시련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첫 번째 명령문이 나옵니다. 너네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인 것이에요. 아주 굉장히 컬러풀한 여러 종류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정말 믿음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고, 믿음 때문에 정말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정말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람도 있겠고, 또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실질적으로 죽음의 어떤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정말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고 말이죠.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이제 당한 그들한테 너무나 역설적으로 너네가 오히려 그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쁘게 너네가 여길 이유가 있다. 너네가 시험에 들어있느냐? 지금 시련이 닥쳤느냐? 그렇다면 너네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죽을 상하지 말고 위축돼서 주눅들어 있지 말고 오히려 그것은 기쁨의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제 정말 흩어져서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졌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 상황을 지금 그것 때문에 잘 그냥 힘들지만 견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너네가 기뻐해야 된다. 굉장히 다른 차원의 그런 관점의 이야기가 이제 그들한테 오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봐. 뭐라고? 지금 기뻐하라고?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너네한테 닥친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시련 때문에 그것이 너네한테 굉장한 유익을 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유익인가 하면 인내를 만들어낼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 시련에 어떤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은 항상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게 생긴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확실하게 생긴 사람들이고, 다시 말해서 그들 안에 생명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 인생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목적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너네 그 삶의 그 믿음의 그 과정이 있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은
그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목적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준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결국은 이제 인내라는 것이 그 인내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이 인내라는 말은 그냥 꾹꾹 참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막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거기서 강인하게 버티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인내, 강인함, 불굴의 의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줄 안다. 그래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것을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그것을 참고 견뎌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유익이 오냐면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믿음의 출발을 한 너희가 성숙함에 이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완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 시련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우리가 금속을 재련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재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뭘 합니까? 그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순도 100%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진짜로 확실한 아주 순도 100%의 그런 순전한 것으로 이제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그런 유익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너네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좋은 어떤 그런 그 시련을 통한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을 알고서 너가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5절부터 또 한 가지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도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속에 너를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근데 너네가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떤 도움을 주시냐면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너네가 하나님께 정말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인데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욥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죠? 육체의 고통도 힘들고 정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닥쳤나 이제 그래서 그 어떤 시련, 어떤 시험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것을 보는 관점과 이해가 그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우리가 부족하지요, 그죠? 그래서 잘 모르는 거죠. 항상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시련을 당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계속 같이 나가죠. 시험, 시련. 이제 어떤 하나는 시험이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것들이 있고 시련은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이제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바깥에서 오는 것들은 이제 시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내 안으로부터 오는 것은 유혹, 시험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올 때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정말 가장 이제 소중한 것은 지혜죠, 지혜. 근데 그 지혜는 내가 늘 부족하지요, 늘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얻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구해서 얻으라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겁니다. 그렇게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잠언서를 막 지내왔지만 우리가 잠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장입니까? 3장에 2장, 3장, 4장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4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어려움 속에서 보호할 것이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혜가 결국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 너를 지킬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그 말씀이 2장에도 나왔었죠.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을 경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이 시련 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련 중에도 주권을 인정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이것 때문에 내가 실질적인 많은 손실을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런 중에도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지혜지요. 잠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럴 때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련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는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것을 주셨구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이 시련이 결국은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구나. 나를 진짜로 만드는구나. 참 유익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부어주신다. 이게 주신다는 말이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주신다는 게 아니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구할 때마다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또 내일 필요한 또 지혜를 또 내일 또 주시고 구할 때마다 계속 주신다.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과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과 힘을 주시는 것과 결국 그래서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결국은 나의 그 최종의 그 결과까지 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것으로 통과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성숙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우리가 성숙해진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진다.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결국은 우리의 인격이 여호와를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편한 신앙생활, 편하게 살아간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아간다.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신앙의 핵심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닮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련이란 어려움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련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구할 때 또 한 가지 명령이 나오죠. 아까 이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제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죠. 의심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또한 합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반신반의, 그죠? 우리 마음 속에 왔다 갔다 하는 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시련이니까, 그죠? 믿음의 시련.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때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돼요. 검증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그런 어린 그런 신자들이 많았겠죠, 그 당시에.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가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 AD 40년 후반 정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AD 62년에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쓰여졌을 것이 분명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추정을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처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그죠? 흔들리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딱 정해서 범사 요하를 인정하는 것이죠. 아멘? 좋은 날도 흐린 날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부한 것과 가난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에서 사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대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련 중에 구체적인 어떤 한 가지의 그런 실질적인 예가 이제 돈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세상은 이제 그 부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혀 있어요, 그죠? 부한 자가 부리고 가난한 자는 그 밑에서 그냥 이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어떤 때는 또 이제 그런 박해를 받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런 세상의 질서들이 교회까지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오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내일도 이제 2장에 가보면 다 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실 가장 구체적인 얘기들로 나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믿음의 신앙에서 가장 큰 시험은 돈과 관계된 게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돈과 관계된 게 많이 있습니다. 돈이 이제 만몬으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돈의 파워가 막강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많이 걸리고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그 은행에 그 정말 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우리가 참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은행에 돈이 점점 떨어지면은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낮은 형제는, 즉 이제 그 경제적으로 궁핍한 형제는 그런 뜻인데요. 형제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너네는 그런 지금 현재 궁핍함만 보지 말고 너의 높음을 자랑해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너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는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세상은 부의 유무로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지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너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으로 너는 세상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 그것을 자랑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때문에 너는 거기에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그런 정말 자랑을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10절 11절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부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부한 자 앞에 이제 낮은 형제와 대조해서 부한 형제, 이렇게 형제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이제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부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좀 어려운 게 그 밑에 보시면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해가 돋아서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린다. 이게 막 갑자기 그냥 폭염이 밀려온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팔레스틴 지역에 그런 현상이 가끔씩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몰려온 그런 아주 그냥 폭염 때문에 금방 그냥 야채들과 채소들이 그냥 다 말라 죽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그저 이 시애틀도 지금 그런 정말 역대의 그런 폭염이 와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풀을 말리고 꽃이 떨어지는, 그래서 다 쇠잔해지는 이런 이야기, 이사야서 40장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가 그게 재물이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재물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한 자가 그렇게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한 자가 부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재물의 어떤,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어떤 그런 최후. 여기 이제 또 야고보서의 특징이 그리스도의 강림도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 어떤 최종 종말, 심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결국은 이 재물을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마지막을 자랑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풍자적인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너가 아무리 지금 핍박 가운데 어려운 건 있기 때문에 궁핍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부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내일 나오는 12절과 사실 연결되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에 대한, 믿음의 실현에 대한 어떤 그런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그런 구절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련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시험에 당해 있습니까? 그렇죠. 팬데믹이 큰 우리한테 시련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떤 태도로 그것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 빨리 통과하나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가 얼마나 인내, 온전히 인내를 이루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도 100%로 가고 있나,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을 담고 있나, 거기에 우리 관심을 더욱더 가집시다. 그리고 정말 이 질문이, 의문이 많이 들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지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지혜에 관계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런 심령 속에 깊이 정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월 첫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또 야고보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구약의 잠언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도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흔들림이 없는 정말 아버지 그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시련을 아버지 정말 통과해서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정말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